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였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친다는 뜻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네 번째 화의 내용을 보면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덜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쓰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 예수님은 네 번째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박화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기 때문에 화를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박하와 회향 그리고 근체는 향신료의 종류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땅의 소산, 즉 곡식과 열매의 11조를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향신료를 첨가해야 한다는 율법의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곡식과 열매의 11조를 드릴 때 소위 말해서 더 많은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전통처럼 여겼던 것이죠. 율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드리기 위해 향신료를 첨가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질책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죠. 율법에 정해진 규정도 아닌 사소한 정성을 쏟는 열정은 있는데 정작 그것 때문에 율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율법의 기본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마음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기본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11조는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버려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인데 이것은 버리고 사소한 향신료를 신경 쓰는데 모든 정성을 쏟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질책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또 하나의 예를 드셨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하는 24절 말씀입니다. 하루살이는 아주 작은 벌레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작은 벌레를 걸러내기 위해 거름망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벌레를 걸러내는 데는 신경을 쓰면서 정작 더 큰 부정한 동물인 낙타는 먹고 있는 그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신경 쓰다가 더 중요하고 큰 것을 버리는 것은 곧 위선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 때문에 겉으로 치장하는 일에 모든 정성과 열심을 쏟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하는지 지혜롭게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